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교회력을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이다 보니까 교회력 중에 한 주는 웨슬리 회심 주일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이유는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성공의 목사가 믿음을 깨닫게 되고 회심을 체험하여서 지금의 이제 현재 교단인 감리교 또는 성결교가 있게 한 장본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단이 옳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교단별로 주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감리교는 생겼고 왜 성결교는 생겼는지 그것을 웨슬리가 회심한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도 이 회심을 체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과정 없이 믿음을 깨닫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교부인 성 아우스티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개신교를 시작하게 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랬던 것처럼 회심이 없는 믿음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물 짜고 콧물 짜고 그리고 나서 소리도 지르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리고 찾아드는 평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회심이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믿음에 한 발 더 가까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걸 알 수 있는지 모를 때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는 건지, 주님을 신뢰해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건지, 신뢰한다는 것은 뭔지 고민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나는 회심했는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회심의 체험이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에 봉착할 때는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이 심심하게 느낄 때, 그럴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었는데 나한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진배 없이 별반 다른 것 없이 생활되고 지고 있을 때, 나에게 큰 질병이 있어서 막 갑자기 그게 낫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를 다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른 것 없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 그런 회심의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죄의 자각입니다. 회심이라는 믿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매우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나의 양심이 죄를 보지 못하는데, 나의 존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서 회개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회심의 믿음이 생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회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거듭 다시 번어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도 할 수 없는, 죄를 자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회심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겐 박탈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라는 의지적인 것과는 매우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에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죄성이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그냥 인류가 본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고 착한 일 하라고 그러고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죄짓지 않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좋은 세상 만들기 본부 그런 겁니까? 그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 자연 발생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비가 와요. 그러니까 땅이 젖어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 밖을 나가니까 땅이 젖었어요. 비가 왔구나. 라는 생각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 선한 행위를 해. 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고 그리고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도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를 구원시킬 수 있는 회심의 믿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한 행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께 가려면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 회심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회심을 한다라는 자체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믿으면 구원이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믿으면이라는 전제를 교회에 나가면 세례를 받으면이라고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때때 맞춰 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결과로 도달하게 되면 그런 그 믿음의 형태와 결과 때문에 우리는 지탄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에 필요한 자기 부정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자각과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 회심의 기회, 믿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간혹 회심하면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 딱 했을 때 울고 짜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하면 뭔가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인간극장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힘든 짐을 지고 있다가 진짜 자연인이 돼서 자유인이 돼서
숲속에서 살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병도 고침받고 막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곧 믿음을 구하는 데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거듭남, 죄사함 받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가 부정당하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의 이야기를 할 때 내 죄를 자각하고 나를 부정하고 해서 우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죄와 자기 부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역사하였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말미에 내용이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시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산소가 부족해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물이 부족해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우리 몸에 일산화탄소가 조금만 더 침투해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영혼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체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끼쳐집니다.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나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그 특별한 은총이 임해집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그렇게 길러주십니다.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얻으려고, 가지려고, 결혼도 그렇고요, 학업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육체적인 삶의 모든 걸 하려고 해도 무진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물며 영원에 관한 것인데,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주면 그런 싸구려 복음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싸구려 복음은 없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주어졌고 저에게도 주어졌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찾고 얼마나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선한 행위, 공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들에 의해서는 다 선한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찾고 있구나. 내가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땅이 젖었네? 비가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추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